특별히 소프라노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팔복 7번째입니다. 자, 우리 7번째는 뭐 하는 자로 시작을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뭐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은 트러블메이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인가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되고요. 자기는 자기를 피스메이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너는 트러블메이커라 그러면 그 사람은 트러블메이커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팔복을 계속 보면서 저희들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참 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저 절망적인 것밖에 없더라. 선한 것이 뭐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 씻어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 팔복을 읽어오면서 파산 선고를 했어요. 나에겐 자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우느냐? 다 이유를 댈 수가 있죠. 심지어 싸우지 말자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게 싸움의 이유예요. 싸우지 좀 맙시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 말리러 갔다가 싸우기도 하고, 세계 역사를 보아도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명분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 되겠습니다. 샬롬, 싸움이 없는 평화입니다. 사람은 화평을 원하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또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걸려 있고 또 내가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손해를 감수할 때만, 희생할 때만 진짜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려면 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아주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으면 쓰레기가 그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쓰레기통이 되면 됩니다. 쓰레기통. 목사님, 이 팔복을 보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희생하라 그러고 지라 그러고 심지어 뭐 쓰레기통이 되라 이런 얘기만 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지 않고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이 화평의 열매는 결코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도모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라. 심지어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대요. 누군가와 화평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화평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화평을 이제 이루지 못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요, 우월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박영선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월감. 전쟁도 여러분 언제나 우월감에서 시작돼요. 그게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괜찮다고 하는 그 우월감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우월하면 그렇지 않은 자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이 뭔가 그래도 된다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그 하나마저 빼앗는 것은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건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소위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쪽도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쪽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좀 더 배웠고 또 조금 가졌고 또 조금 더 내가 뭐 뛰어나다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하게 하고 못할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좀 부드럽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멸망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시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멸망 안 당하고 나는 지옥 안 간다는 그 우월감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우월하다는 것이 자기 안에 있으면요, 이렇게 예의도 없어지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요. 아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결론은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화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하느냐?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모두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모두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싸움이 있을까요? 없겠죠. 천국에서 시험 받을까요? 안 받겠죠. 천국 가면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늘 기쁨이 있겠죠. 사랑이 넘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헤쳐놓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서까지 나는 옳은 일 한다고 말하고, 분열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분열하면서 난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그럼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분열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 교인들이 막 싸우길래 한 목사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싸우십니까? 목사님, 다 잘해보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럽니다.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차라리 안 잘하고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결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은 항상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글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각자 제자마다 모관하고 자기 성격대로 사는 저들이 제발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그럼 친형제 친자매 간에도 화평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이 아우를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이 화평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언제나 잔인하긴 했지만 참 부인이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그 일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가 뭐 잘못한다고 함부로 대꾸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요즘은 큰일 나요. 차에서 빵빵거렸다고 내려서 막 차 문을 부시고, 막 뒤에 애들이 앉아 있는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괜히 뭐 말했다가 보복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화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전체가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분열된 것 같아요.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죽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해결될 수 없는 이 관계를 다시 합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나는 방법이 없죠, 죄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이루셨다는 건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이 잘 읽어보면 아주 감동스럽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집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 직분의 목표가 뭐냐?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화평과 화목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무진장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싸우기를 좋아한다? 그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임한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거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 보면 99%가 남자예요. 저는 왜 남자들만 나올까? 근데 이 말씀 보고 알았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거 자연인 그 프로그램에서 메인 타이틀로 삼아도 이거 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하긴 그렇죠. 아내가 너무 좋고 매일 사랑스러운데 뭐 집을 왜 떠나 있습니까? 같이 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 화평에 대한 챕터를 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합니다.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멀리한 이야기, 또 말 한마디로 전도가 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 여집사님이 어렵게 남편을 전도했어요. 뭐 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가자고 해서 아내 말을 듣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그 남편이 실족하고 교회를 다시 안 나오게 됐어요. 남편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끊고 또 이제 집에도 매일 일찍 들어오고 예배도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은 자정이 지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술 끊었다고 간증까지 해놓고 아니 자정 넘게 1시 2시가 돼가는데 어디서 술 먹으면서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이 거짓말쟁이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술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이 다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그날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다가 그건 늦게 온 거였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반대로 예수 안 믿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이어서 소개해요. 이분은 남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사실 결혼을 못하겠다고 생각했대요. 할 수 없을 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고 또 연하남이고 자기는 결혼에 실패한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느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 결혼을 쉽게 허락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허락 안 합니다. 근데 남편의 어머니가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이건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결혼 좀 막아주세요. 그거 좀 막아주세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믿음의 배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3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에 십자가를 못 박을 수는 없겠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원사님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3명의 영혼을 위해 너의 마음을 좀 다오. 내게 다오. 결국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될 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동안 안 만나준 건데 처음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그런 거예요. 너를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내 며느리다 싶구나. 내 며느리다 싶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며느리가 기꺼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사실 전도입니다. 사실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이거는 거의 순교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런 분들은 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화목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마귀는 그거 싫어합니다. 화평케 하자는 거. 시편 120편 7절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기를 원하는도다.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정말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평하게 하고자 했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팔복에 여러분 다른 복보다도 이 복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다음이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화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희생하는 것쯤이야. 조금 손해보는 것쯤이야. 뭐 내 자존심 조금 상하는 것쯤이야.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낫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대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화평케 하는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 성 프란시스의 기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좀 이 시를 낭독해 드리려고 좀 좋은 낭독하는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대부분 가톨릭 쪽에 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맞아. 낭독할 수는 없고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또 제가 낭독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시 낭독을 그렇게 분위기 잡고 잘 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 낭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를 누군가 잘 읽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뭐 마땅치 않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래서 그 노래도 대부분 카톨릭 쪽의 노래가 많아요. 이게 근데 개신교 쪽의 노래는 거의 없는데 아무튼 몇 가지 노래 중에 하나를 제가 노래를 좀 틀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지금 틀겠습니다. 바로 좀 한번 묵상을 좀 해보세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땜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의 빛이 아멘.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성 프란시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고 우리 신자들이 왜 중요할까? 교회는 분쟁, 분열, 다툼, 시기, 또 질투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원수가 만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연합되고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사랑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희생하고 주님과 같이 기꺼이 종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분쟁과 불화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해군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모든 사랑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장벽을 무너뜨려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고 사랑을 촉진시키고 서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